온유한 사람이 왜 살인을 했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모세의 후반기 인생만 살펴보면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약 한 200만 명 넘는, 그런 최소로 잡아도 한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이리저리 도보로 움직이면서 40여 년을 지냈던, 또 그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그 40년 동안 지도자가 탁월해서 불만이 없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불만과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체적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또 원성을 잘 견뎌낸 그런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80이 넘은 모세의 삶을 보면, 그래, 온유한 사람 중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또 받아들일 만해요. 근데 그 수식어 하나가 조금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요거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우리는 그의 아주 현격한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부르셔서 지도자가 된 모세는 좀 온유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나이 40어간이었을 때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모세가 과연 온유했는가? 라는 거에는 우리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세의 아주 성격한 실수를 알고 있어요. 바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묵상할 포인트가 뭐냐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왜 살인을 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은 왜 살인까지 한 사람을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라는 거죠. 이게 오늘 관전 포인트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살인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다가 생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대략 40여 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젖먹이 시절, 어린 시절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의 왕실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자체가 공개 입양아인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입양아라는 신분, 또 히브리 출신이라는 신분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2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 있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그 현장에 가봤다는 거죠. 모세는 왕실에만 머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철저히 선을 긋고 산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이 표현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정리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다는 걸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인이 자기 형제라고 믿은 거죠. 뚜렷하게 자기의 두 가지의 국가의, 서로 다른 국가의 정체성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한 단일 민족이거나 또는 한 국가 정체성 속에서 산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굉장한 혼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는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역시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 또 애굽 언어와 애굽 문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강제적으로 애굽 언어와 애굽 교육과 애굽 문화에, 심지어 왕실의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히브리 문화가 그에겐 더 이색적이고 어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히브리 문화를 선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배우는 추측이 가능하죠. 어린 시절에, 젖먹이 시절에 자기 엄마였던 친모였던 요게벳이 왕실의 고용이 돼서 유모로 공식적으로 와서 엄마에게 젖을 먹게 되죠. 집에서 먹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친모가 누군지도 알았고, 또 그 자기 앞에 형과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모세는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히브리 민족에게 선택권을 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전폭적으로 가지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 설교에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때에 진짜 신앙의 빛이 발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의 문화가 있어요. 모세는 선택 가능한 두 가지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월등한 문화고요, 하나는 굉장히 초라한 문화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특별히 더 저급하고 더 상대적으로 빈곤한 문화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선택을 믿음의 선택, 신앙적 결단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이 선택은 어떤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선택,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사실 그러한 신약 성경의 해석 입장에서 모세의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다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그 살인자 모세를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다면 우리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사건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증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모세가 살인했었을 때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의 아까 증언에서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라는 증언이에요. 모세의 살인은 그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아가다가 생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모세의 시선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동기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다가, 두 번째는 모세의 시선인데요, 모세의 살인은 형제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다가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사는 노동의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성경은 아주 자주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우리 동사 그냥 보다, 이거 그냥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후속사적으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중요의 역사 가운데 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많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보다, 인생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보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의 굵직굵직한 역사의 변혁의 순간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보는 것, 즉 자기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단초가 되는 보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보나가는 저기 휴지를 보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건 주님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보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왜 히브리인을? 그 앞서서 모세를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의 눈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인들도 모세를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부럽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벽돌 굽고 이 진흙바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같은 히브리 출신이고, 내가 태어날 때 비슷한 시점에 태어난 저 친구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왕궁에 사. 내가 그때 운 좋게 나일강에 있었으면 내가 저 삶을 살 테라는 부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은 비난하는, 야, 내 아들은 저 당시에 그때 죽었는데 저 녀석은, 제 엄마는 얼마나 교묘하고 그 사람이 아주 그랬으면 자기 아들을 살려서 애굽에 입양을 시키. 야, 우리를 정복하고 이렇게 짓밟고 있는 저 애굽의 왕실에 아들을 보내는 저 매국노의 가족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동일한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를 부러움으로,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보다 모세를 더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저거는 오용된 매국노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모세를 동족들이 바라봤어요. 그것을 모세는 느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러한 동족의 다양한 시선이 있는 그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평소에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런저런 시선들을 해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부러워하는,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저 같으면 참 미안하다.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게 아닌데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무한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자기를 막 지나가면 모세를 욕하고 야, 이 매국노야,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장성해서 뭐 애굽에 나를 좀 기용해 달라고 내가 앞잡이 된 거 아니야. 나도 젖먹이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잘하다 보니까는 애굽 왕실을 잘한 거예요. 저 억울해요. 어떨 때는 미안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런 마음들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는 평생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왕실에서 그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동족 중에도 그 사람을 마음 나눌 수 없어요. 모든 총체적인 다양한 감정들을 혼자 느끼고 혼자 삭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동족들이 있는 곳에 가보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또 이들이 나를 생각하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배너 영화는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그 배너가 뛰어들어서 막 일을 하죠. 근데 모세는 자기 왕복을 벗어들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벽돌을 굽는 노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뛰어들어가서 노력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좋은 옷을 입고 동족들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쓰라린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두드려 맞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뭘 느꼈을까요? 자기가 두드려 맞는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감정에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히브리인이 뭘 잘못했거나 억울한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 모세는 그 감정에, 그동안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화라산처럼 폭발을, 그리고 그 모세는 끌어오는 분노를 표출해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모세를 바라보던 히브리인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느끼는 모세가 다시 그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두 시선이 교차되는 그 시점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애굽인들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모세의 살인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흥미로운 건 모세의 살인 시점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감안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 네, 모세가요,
화가 나서 갑자기 때리니까 왜 때려 하면서 빡 쳤는데 그 한 방이 그냥 너무 세게 치고 갑자기 하필이면 급소 뭐 여기 뭐 관자놀이나 인중이나 어디에 맞아서 급소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일 의도로 때린 건 아닌데 너무 화가 나니까 히브리 사람 도와주려고 막 붙어서 싸우다가 그게 과실치사가 돼서 죽은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좌우 살고 살인. 이거는요, 모세의 캐릭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 막 사람을 정말 안 좋은 편이지만 정말 그냥 막 뭉개지도록 그렇게 하다가 알고 봤더니 죽었다. 그 정도로 과격한 그 감정 상태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왕자니까 애굽 사람 불러, 야 일로 와봐. 나 왕자인 거 알지? 너 왜 때려? 라고 해서 그 상황을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맞서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줘. 그렇다고 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다가 먼 훗날을 기약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교사를 시키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묘해요. 모세가 우연히 때린데 죽은 것도 아니고 그 감정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의도를 그냥 묵혀놨다가 계획살인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계획살인은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우발적인 사고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중간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살펴서 사람을 봤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그 좌우에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는데 이것도 엉성해요. 결국은 들통이 나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서 중재하라니까 너 우리도 때려 죽이려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제대로 안 살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아주 치밀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타입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을 참지도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노를 살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뭐냐? 일단 모세는 과격한 성격파는 아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뒤끝이 없다. 그리고 가요. 난 뒤끝 없어. 난 할 것 얘기 가는 거. 그건 다 끝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쏟아낸 걸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감정인지 그냥 다 억압하고 회피하고 쫙 눌러놨다가 훗날을 도모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 이 완전 범죄.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좌우를 살펴봤다는 거에서 저는 뭘 느끼냐? 양심이 살아요. 좌우를 살피는 건 뭐죠?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쁜 일이니까 들통은 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올라오면서 양심이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내 이 분노와 쌓아왔던 마음은 끝내 풀어야 되겠어. 이게 겹쳐진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렸지만 모세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잃어보건데 모세는 평소에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준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 분노가 폭발하면 나도 나를 제어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봐도 그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한 번 솟아나면 나도 나를 지키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살인은 씻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때려갖고 과실치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치명적인 사건인데 그러면 이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없애도 되잖아요. 생략해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모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에피소드 감추면 되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벗어났다. 심지어 이 모세 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자기가 쓴 책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쓰는데 자기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써요.
이 불신자들과 반기독교자들이 성경은 뭐 지어낸 거다, 신화됐다, 막 포장이 됐다. 아니, 포장이 되면 작가가 자기의 이런 일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근데 어쨌든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는 사건으로 남.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자, 오늘 민수기서가 말하는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과 모세가 살인했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게 있죠. 온유하다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 우리 한국말로 온유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저는 사전 안 찾아봤어요, 일부러. 왜? 제가 알고 있는 온유를 그냥 하려고 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온유함, 그냥 평화롭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성장기도 아무 구김 없이 잘 자라서 그냥 온화한 정서가 느껴지는 사람, 이걸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느끼나요? 제가 느끼는 게 동의가 되나요? 네, 동의가 다 끄떡거리고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온유함이 어떤 말일까라고 보니까,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나라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아나라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19번이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가 아는 것과 뉘앙스가 달라요. 뭔 뜻이냐면, 성경의 아나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다른 곳에서 구약 성경은 가난하다, 고통받다, 비천하다, 유순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김없이 자라고 평안하고 그냥 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고 기질적으로 평화로워서 모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는 정서만 다르게 이 성경은 혼용돼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고생을 이겨내고 온갖 비참함을 이겨내고 그 모든 고통과 고통을 끝내 극복하고서 마침내 온유해진 사람, 평화로운 사람, 이게 온유해요. 참 느낌이 다르죠. 이 단어의 용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여러 용례가 있는데 그렇게 그쪽만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제가 선택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 신명기 1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인데요. 16장은 무교별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이 무교별의 규례 중에 고난의 떡을 먹으라 라는 규례가 다. 이때 고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같은 언어예요. 무교절이 돼서 이제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자기 집에 거실이든 베란다든 어디에 텐트를 쳐요.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발효되지 않은 떡, 그 충분한 시간이 없이 떡을 구웠다는 거죠. 발효되지 않은 떡과 고난의 떡을 먹어요. 그게 고난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부드럽고 방실방실한 빵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제 소금이 없는 소금빵을 구워드렸다 했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맛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폭신폭신하고 맛있고 그런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죠.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모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마다하고 자천에서 고난을 받고 하천에서 비천해진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비천함과 고난을 자천하고 그것을 극복해줘서 마침내 유순해진 사람, 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면 민수기 12장 3절이 소개한 온유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얘기했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가 승하다라는 그 수식어구가 맞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왕궁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이 노동자의 계급과 같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모세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그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는 것.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을 해석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기질적으로 평화롭고 기질적으로 부드럽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자천해서 고난을 받고 비천해지고 그래서 그가 평화로운 사람, 온유를 선택했다. 그 안에서의 평화,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의 누림의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누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모세에 대한 해석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세가 선택한 삶은 애굽의 왕궁에서의 모든 기득권의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온유하다. 단순히 평화롭게 자라서 평화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천에서 비천함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요,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의 결단을 이뤄내는 사람, 그래서 그 신앙적 자소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게 온유예요. 앞서서 무교절에 고난을 먹으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애굽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다는 이 이야기 스토리가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출애굽 사건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이집트의 그 지배 하에서 히브리인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았어요. 물론 노동자 계층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위험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그렇게 매일 살다 보면 그게 400년 되면 그게 그러려냐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살던 그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광야로 나갑니다. 누굴 죽이죠? 6월절 날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 모세는 어땠나요? 애굽의 왕실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는 광야. 모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모티베이션이 너무 비슷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뜻인지? 이야기 흐름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이 더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행동은 살인이지만 그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것들, 본인은 이 살인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으니까 좌우를 살핀 거예요. 여러분, 몰랐으면 좌우 살필 일이 없어요. 내가 왕자로서 죽일 권세가 있으면 야 죽어버려라. 왕자야. 왜 죽이는? 왕자한테 모욕했어. 그럼 죽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켜서 내가 치러야 될까 뭔지를 아니까 살폈는데 살펴서 감추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가 마치 흑기사처럼 계속 이렇게 도와주겠다 했는데 들통났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6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실수마저 선용해서 허용해 주신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행동보다 그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인간들은 행동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결과, 그가 입힌 손해,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그 깊숙한 그 사람의 실존, 존재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모세가 행동을 하다가 실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의 방향성, 그가 뭘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왕실을 떠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나는 도망자가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그 방향성을 높게 보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라면 하나님께서 좋게 해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려주는 거였으면 하나님은 절대 선용할 마음은 없고요. 모세가 예를 들어 뭐 잘못해서 죽여놓고 자기의 뭐 기분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죽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거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과거를 절대로 선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강한 범죄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를 얄팍하게 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꼴리게 같이 여기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질투가 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꼴리게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7살짜리와 같이 보는 거예요. 너보다 다른 애를 좋아하니까 질투해서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 하나님 굉장히 속 좁은 분으로 보는 거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우상 숭배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상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 우상을 섬긴다고 이 백성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거기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물을 달라고 거기에 물을 갖다 저장하는 거 똑같은 거. 그런 헛짓거리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 더 싫어하고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마음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시간이 아깝지 않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사는 거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게 우상숭배. 내가 농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농사의 신을 바알신을 갖고 와야 되겠다. 내가 양을 지배하면 어떻게 해야지? 들판의 신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게 우상숭배의 근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지금 60억 인구를 쭉 하나님이 살펴보실 때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얘는 홍길동이라는 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애냐? 그럼 너는 너 혼자 사. 근데 하나이를 딱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집중하자. 그래? 너 관심 있냐?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서툴어요. 실수를 해요. 잘못 때려서 사람도 죽이고요. 도망도 치고요. 분노도 막 나고요. 막 스테이러블 하지 않아요. 감정이 이렇게 골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 더 약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랄 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았겠어요. 어떤 날은 다른 모든 이집트 왕자들을 다 제치고 얘가 어떤 과목 만점 맞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날은 무예 시합을 했는데 얘가 제일 잘한 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날은 정책을 입안할 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모세가 낸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에피소드들 박제시키고 기념시키고 기념비적으로 남길 모든 메달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네가 산 삶. 왕궁에서 모세 너가 산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네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얼마나 멋있는 궁전에서 살고 네가 입는 옷이 얼마짜리고 다 관심이 없어. 그건 너 스스로가 너를 위해 산 거잖아. 근데 그 인생에 태어나서 요게벳의 그 굉장히 그 집중적인 모세를 돌보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 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흑역사와 같은 이 사건을
주님은 그걸 부각시킵니다. 나는 씻고 싶어요. 내가 제일 실수한 거예요. 이거 감추고 싶어요.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관심이 이거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삶이 얼마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너의 인간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네가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뭔지 난 드디어 알 것 같아. 네가 살인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은 그거를 높게 받으시는. 예, 물론 모세는 건강하지 못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폭력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 끝에 모세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 일 이후에 나는 왕국을 떠나야 돼. 그래서 그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우선시했다면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왔을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보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여전히 좋은 옷 입고요, 뭐하러 노동 현장에 갑니까? 궁중에 있고 왕궁에 있고 더 좋은 거 봐야죠. 더 높은 곳 봐야죠. 더 성공할 거 봐야죠. 권력 다툼에 더 집중해서 그 궁정 내에서 정치하고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 나온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마저 선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갑작스럽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 사건의 메타포와 같은, 복선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본인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가는 그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주님은 해석해 주셨고요. 마지막 7번째, 그럼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애굽에서 왕실로 살았으면 아마 모세는 120살이 수명이니까 40년 동안 산 것처럼 남은 80년 동안요, 그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남부러울 거 없이 노동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 그거 자체로 그 동시대에 살던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위 클래스의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부러워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광야로 가서 살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내리막이, 왕궁에서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베드인족의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낙타와 함께 사는 아무것도 없는 내리막, 전형적인 내리막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잘 나가던 모세가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완전히 말아먹은 인생이 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실제로 세속 사람들의 예측대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고요. 그의 삶은 맛있는 음식 하나도 없어요. 거칠고 건조한 음식이고요. 저도 사하라 사막에서 밤을 지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빵을 어디에 굽는지 아십니까? 모래에 굽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릇에 넣는 게 아니라 모래에 넣어요. 그럼 다 익고 난 다음에 모래 털어서 먹는 거예요. 저 그거 먹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왔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지 10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끝났다고 선언한 때가 언제게요? 10년 뒤입니다. 알코올을 끊은 지 10년. 30년 중독이면 언제 중독을 끝냈다고 선언할까요? 30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중독돼 있었어요.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40년. 그의 모든 애굽의 문명이 빠져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얘를 잘 보관해놨다가 이 사람이 모세가 잘 숙성된 다음에 꺼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사람의 숙성만 하고 끝나냐? 최고의 혜택을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
이 땅에서 120년 동안은 남들이 모든 노동자가 원하는 왕궁의 삶을 사는 것보다 눈높이가 완전히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참 신앙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스펙트럼이에요. 딱 온 오프가 아니고요. 단계별로 내려가요. 더 깊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더 친근해져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시점이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친구 같은 사이가 돼요. 자, 민수기 12장 8절을 한번 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이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 내가 초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삥 둘려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듯 알지 못할 듯. 성경이 읽긴 읽지만 뭔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은밀하게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알아들었지? 이거야. 이건 거야. 왜? 너는 나와 친하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나 이번에 뭐 대표가 됐다, 내 이번에 얼마 만 명이 모였다, 뭐 이번에 내가 로또가 돼서 10억을 벌었다. 그래 살아라. 10억 갖고 놀다가 살아라. 그래 봐야 네 인생 40년 동안 10억 갖고 놀다가 가겠지. 괜찮아. 그게 너에게 즐거움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비밀을, 그 친밀함을 알고 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부러운데 난 이걸로 대신할 게가 아니고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아유, 그래, 장난감 갖고 노네? 이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윤수리도 그 뭐, 고리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손에 쥐는 게 있어요. 고리 친구들 갖고 있는 거, 그거 욕심 안 나요, 어른들은. 그거 뭐 갖고 놀아요. 얘가 뺏으려도 그래, 갖고 가라. 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기질적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두루두루 원만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희생하고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비천한 대로 가고 고난을 받아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는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온유한 분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 모세는 끝에 봐야 애굽의 왕궁을 떠났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고난받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편안하게 잠이 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온유에,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과는 정반대로 이 세속의 삶, 가짜의 신앙 양식을 유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다를 때 화를 낼 줄 알고 하나님의 삶의 방향으로 내중심적인 자기 왕궁을 건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는 데 사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